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 사랑으로 또 진도가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이제 5장까지 오는 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것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못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조차도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생임을, 이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처럼 어렵고 혼란스럽고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만 보아도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짐승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에게도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전부 다 복이에요.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역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창조기사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압축하여서 요약하여서 정리해 놓은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만을 기록해 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살펴보면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여섯째 날까지 여러 가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그 창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마른 땅을 건져내시고 거기에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온갖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세심하게 다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치 돈 많은 재벌집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방 하나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장난감을 갖다가 가득 집어넣어 놓고 야, 들어가서 너 마음대로 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아직 개척되어지지 아니고 정복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택함받지 않은 죄인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그곳에 세워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수많은 별을 지으셨습니까? 그거 네 마음대로 써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다 써라, 그게 아니에요. 길가에 나 있는 조그만 풀 하나, 하늘에 떠 있는 그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마음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 복을 받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저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차피조 세계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조그만 풀 하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조그만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이것을 창조하시고 이 풀을 통하여서, 이 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창조기사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2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불러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DNA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습성이 어떻고, 우리가 기호가 어떻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길에 나 있는 잡초가 왜 잡초입니까? 이름이 없어서 잡초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초라고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냐?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의미 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합니까? 다 부자 돼요? 다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열등감을 쌓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음성,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3절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과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로 이어지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이 3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담의 계보임과 동시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 본다면 셋세 후손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이 보다 도드라지게 볼 수 있는데요. 4장 16절부터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이 족보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느 족보가 더 복받은 족보입니까? 어느 족보가 어느 집안이 더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가인의 집안의 족보는 엄청나게 화려한 족보예요. 이 가인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지어서 그곳에서 도시를 이루었대요. 또 그 나와 있는 이 야발과 같은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과 같은 사람은 이 음악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퉁소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농사도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문화, 이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고 그리고 엄청난 그때 당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쇠와 구리를 다룬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 문명과 기술들의 업적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엄청나게 출세한 집안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집안에 비교할 수 있는 집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족보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셋의 후손의 족보는 뭐밖에 없습니까?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 만들고 거기에 막 음악하는 자들, 예술하는 자들 이름도 나오고 거기에 목축하는 자들의 조상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최첨단 하이테크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이루은 그 업적을 이루은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 집안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이고 이 셋의 집안 사람들은 어디 강원도 시골 촌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족보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의 족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의 나이가 들어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집안에는 뭐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뭘 했는지는 나와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았다, 셋이 몇 살 때 죽었다, 그 다음에 게난과 마할랄레 같은 사람들 몇 살 때 죽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연수를 계산해 놓으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이 기간 동안 내가 아끼지 않고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왜 날수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있으나 산자들로 취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인 집안을 보라고요.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을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날수를 헤아리시고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집안은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입니까?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촉발시켰던, 세상에 죄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 집안 사람들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가인 집안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날 한 날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저 가인 집안의 누구보다는 내가 이런 걸 더 해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살아가는 그 모든 날수를 헤아리시고 그 모든 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시면요, 셋과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장에 지금 족보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 마할랄렐, 야렛 뭐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큰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금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 따먹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난 신세가 되었구나.
큰 실패 아닙니까? 큰 절망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시험이 만났어요. 완전 인생이 파탄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원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닥쳐올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 실력 아니에요. 여러분 족보에 나와 있는, 지금 셋세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몇 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다 죄인 아닙니까? 가인 집안 사람들도 다 죄인이지만 죄인이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여러분 족보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지어서 죽은 거예요. 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원죄 때문에 그 몸에 사는 모든 자식들이 다 그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이 되어서 다 죽게 된 거라고요. 가인 집안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복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인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낳고 낳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에도 낳고 낳아요. 한 가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되어질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똑바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자신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아니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갖다가 쳐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이 죽었어요. 장자였던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더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크게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겠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범죄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에 그들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렇죠? 지금 아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게 정말 축복인데 죄를 짓고 나고 보니까 자기 형상으로 태어났던, 자기 형상을 본받아서 태어났던 가인은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주받아서 저 멀리 이제 또 들어가 버리고, 아벨은 죽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셋을 낳았어요. 자기를 똑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큰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냐고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를 닮은 아들이 나왔다고?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약점이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걸 자녀들한테 말하지만 돌아서면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지.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였어요. 절망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찾을 엄두조차 나지 못했을 거예요.
깊은 영적 침체기에 들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셋이 자라서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어요. 아담이 손주를 본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보는 거랑 손주 보는 거랑 다르대요. 아들을 보면 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손주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고 막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주를 아직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담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어요. 낳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비극적인 슬픔 뒤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였던 이 아담 집안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노스를 가슴에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어요. 에노스 때로부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확인하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뭐 몇백 년을 살았고 그 사람들이 살다가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세에 죽었고 그 살다가 죽었다, 자식 낳다가 죽었다, 자식 낳다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되어지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누구까지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로까지 도달합니다.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레, 야렛.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자식 낳다가 죽었더라. 뭐 큰 성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탁월한 예술적인 업적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첨단의 기술과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그냥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더라. 그랬는데요. 이들의 삶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집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은 조금도 훼손되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죽지 못해서 삽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한 달 겨우겨우 먹으면서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겨우 그냥 우리 자식들하고 가족들 그냥 생계 겨우겨우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하면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센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태국 선교, 방글라데시 선교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센텀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했던,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때까지 해오신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무엇을 하기도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마디 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족보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눈에 띄는 사람은 에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귀한 믿음의 족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이미 창세기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 증거로 보여주신 이름이 바로 에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의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발목까지 오던 것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목을 차고 사람 키를 넘어서는 그러한 큰 강을 이루더라 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줄기가
거대한 강물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가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잘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이제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쪽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왜 동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아요? 강물이 왜 동쪽으로 흘러갑니까? 그 땅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예요. 강물은 땅의 모양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강물은 땅의 모양대로 흘러간다고요. 이 강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데는 수심이 내 머리보다 더, 한 키보다 더 되어지는 수심을 자랑하지만 또 어떤 데는 발목밖에 오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요. 무엇이 그걸 결정합니까? 땅의 모양이에요. 성경 말씀 중간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왜 강물이 미치지 못했을까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그 많은 물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 모양에 맞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물줄기를 바꾸어 내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줄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더 끌어올려 가지고 요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땅의 모양을 바꾸면 돼요. 땅의 모양을 바꾸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 마랄레를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였을 때도, 여러분이 실패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낙심하여서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가인에게조차 그 은혜와 복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려면 땅의 모양이 바뀌어지면 되겠구나.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에녹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성과 온 별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사실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지동설.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관측을 하여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증명하기에 한 1900년 전에도 이미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와 같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할 때 중세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요.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바뀌어가지고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화형당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 태양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별이 아니에요. 조그만 행성에 불과해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이 지구, 이 은하의 한 중심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 변두리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처럼 작은 존재로 이 은하계 속에, 우리 은하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이만큼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요. 더 가까이 가거나 더 멀리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공전의 속도, 지구가 매일같이 돌아가는 자전의 속도, 그리고 지구가 이 은하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그 2억 5천만 년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모든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큰 복을 베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변함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없다고 할 때조차도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을 베풀어 주어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가인 자손의 집안이 아니라 실패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끝내 받아내는 바로 셋의 후손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께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의 모양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